오늘날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는데 아프리카에 계신 분도 있고 멕시코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비를 보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통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케냐에서도 받을 수 있고 멕시코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선교할 때는 선교비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1년 동안 쓸 선교비를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가방에 메고 다녔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면 사람이 가서 돈을 전해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알바를 갑니다.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갔는데 생활비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행스럽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막 짓는 집에 찾아가서 알바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 거죠. 돈을 벌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면서 전도를 한다, 목회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님들도 없고 그런데 제 집사람한테 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좀 돈을 좀 벌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길 가다가 둘이 가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아니 가정 경제를 남편이 책임을 져야지 그걸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넘어갔어요. 돈을 벌면서 교회를 운영한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라에서 국비로 교육시키는 목공 일을 하는 그 공부를 3달 동안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 설계도 배우고 기계 다루는 것도 배우고 3달 동안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나왔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대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가서 생활비가 없어서 아굴란의 집에 가서 일을 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활비만 어려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데 회당은 회당장이 강의 설교할 사람을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면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력서 딱 내면 어서 오세요. 우리 회당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대본에 그랬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거든요. 다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다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비방하고 바울을 나무래고 혼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회당에 오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을 당한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 요 다음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만 어려움 당했느냐? 아니에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가서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가지고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사람들이 얻어맞고. 예? 왜 바울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본래 계획이 뭐냐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곳에 가면서 그 교회에 이제 교회가 잘 있는지,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그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길이 막혀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일산 가려고 하는데 동부터미널 갔어요. 차가 없대. 고속버스 터미널 가래. 고속버스 터미널 가니까 여기도 차가 없어. 파워배가 차가 안 다닙니다. 저 부천 가보세요. 부천 가면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부천 가세요. 부천 갔는데 거기도 없어. 그때 어떻게 해요? 환상이 보이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 지금 우리 같으면 저 단동, 바다 건너 중국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인천에서 배 타고 바다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간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서 여종 귀신 들린 여종 고쳐가지고 감옥에 가고 데살로니가 가서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도망가죠. 이렇게 돼요. 고난에 고난이 계속돼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오라 해가 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으면 길이 막 열리고 탄탄대로가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고생이야. 예?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많아.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 길이 열리고 막 잘 될 거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잘 되는 게 아니라 막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환난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일하실 때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언제나 십자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에 감옥에 가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이고 고린도에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복음 전했더니 바울은 고생했지만 거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목수의 일을 하시고 목수 일할 때 대우 받았겠습니까? 대목수였겠습니까? 돌 나르라면 돌 나르고 이거 맞추고라면 저거 맞추고 그러다가 손가락에 돌 찧어가지고 막 손톱도 빠지고 그런 일을 주님 안 겪었을까요? 주님이 낮아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님들한테 빚진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구급차 여러분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구급차 1993년도에 구급차가 생깁니다. 그 구급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지금 뭐 국민의힘 그 당에 뭐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인요한 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구급차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거 왜 만들었느냐? 이 집안이요 4대째 한국의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인요한 박사는 순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휴 린턴이라는 선교사예요. 이분들이 4대째 지금 한국의 선교사로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월리엄 린턴이라는 그 인요한 박사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는 지금의 한남대학,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 군산에 있는 영광학교도 그 가문에서 집안에서 세웠습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군산, 목포, 순천, 광양,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가요 인요한 목사 아버지가 세운 교회입니다. 한번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만났어요. 저랑 제 처남이 지금 일산에서 목회합니다. 처남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처남이랑 인요한 박사랑 세 사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람 집의 집 마당에서 인요한 박사하고 우리 처남하고 어릴 때 같이 놀았대요. 아버지가 선교사 휴 린턴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교회 집 바로 뒤에 교회였다 그러더라.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많아요. 한남대학 세웠죠. 군산에 영광고등학교 세웠죠. 그 광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그 집안에서 세운 교회가 아마 100개는 될 거예요. 순천의 기독병원도 그 집안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없을 때 196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들 세운 병원이에요. 순천 기독병원. 우리는요 선교사들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세브란스 병원도 세웠죠.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전주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아세요? 대구에 있는 동산병 기독병원, 포항의 세브란스 병원,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분들이 헌신해서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요 선교사님들한테 빚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선교사들 1년에 몇 차례 옵니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하고 봉투 두둑하게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빚 갚는 거 아닐까요? 그 월리엄 린턴이 학교 세울 때 병원 세울 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친척들이 미국이었어요. 친척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다 선교사였으니까 그 친척들이요 돈을 모아줘요. 그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하고 그 가족들이 헌금해가지고 돈 보내줘요. 그래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좀 봉투라도 좀 받아가야지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생명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서 자기 생활비를 버려야 될 만큼 힘들었어요. 거기 또 전도하는데 많은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고난이 크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 일하러 갔는데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거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돈 벌러 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협력해서 많은 일을 하죠. 그 다음에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다음에 그 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두 사람이 내려오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선교 후원금을 받아왔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선교 후원을 받아오니까 일을 안 해도 돼.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쫓겨나긴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집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 옆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줘요. 내 일을 하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뭘 해야 압니까? 전도를 해야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자,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찔러봐야 알죠. 찔러서 푹 들어가면 뭐예요? 익은 거예요. 먹어도 돼요. 푹 찔렀는데 안 들어가. 덜 익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뭘 알아요? 전도하면 아는 거예요. 전도하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도 선교사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선교사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선교사고,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선교사예요. 그 사업장에 고난이 없고, 예? 우리 가정에서는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오늘은 청년 주일인데요, 성령 받은 청년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요, 성령 받으면 예언한대요. 이거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맡을 예자예요.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저도 어릴 때 부흥회 할 때 들었던 이야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개털 모자 장로 이야기. 좀 성품이 약간 괴팍한 장로님이 계셨나 봐요. 강아지,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강아지를 한 마리를 교회에다 바쳤대요. 그 강아지 어떻게 키워야 돼요? 누가 키워요? 목사님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강아지까지 키워야 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강아지 좀 키워가지고 장날에 팔아가지고 이제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가니까 성도들이 다 면류관을 받더랍니다. 면류관을 다 받는데 장로님 차례가 돼가지고 장로님 이제 고개를 탁 들고 눈을 감고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머리를 탁 씌워주는데 푹 씌워주더래. 눈을 떠서 보니까 개털 모자야. 주님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주님, 다른 성도들은 다 면류관을 주는데 저는 왜 개털 모자를 줍니까? 그러니까 바친 것 가지고 준다. 너는 강아지를 바쳤지 않냐. 그래서 바친 것으로 주니까 말하지 마라. 뭐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어린아이들요. 말씀 다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게 한글 개혁판은 이상을 본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을 한문으로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세상의 젊은이는요 출세하는데요 거기에 정신이 거기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취업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거기에 몰두하는 나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젊은이는요 세상의 젊은이하고 다르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젊은이는 출세하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이게 성령 받은 젊은이 생각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장관을 하든 뭘 하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 산다. 성령 받은 젊은이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젊은이하고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늙은이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 90 넘은 어르신들 꿈꾸는 거 보셨어요? 내가 내년에 뭐 한다. 후내년에 뭐 할 거다. 그런 꿈을 꾸는가요? 어르신 90 넘으면요 뭔 이야기해요? 과거 이야기합니다. 과거. 내가 젊을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뭐 했고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늙은이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꿈 꾼대요. 그럼 내가 내년에 뭐 하겠다 그 꿈 꿉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미래에 기도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거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생교회가 100년 후에 시민들생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다.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선교사도 고난이 있고 우리도 다 선교사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해서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도 이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